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수행과 또 명상법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의 수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들, 또 내가 하고 있는 명상법, 또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마음의 갈등 등 자세한 어떤 내용들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입니다. 마하시서론의 아신자텔라 사야도와 수행자들 사이에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문답을 옮긴 책을 선물로 준비해놨습니다. 이 책은 묘원법사님께서도 직접 편주해를 해놓으셔서 수행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들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질문에 대한 답변들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문자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6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묘원법사님, 저는 특별히 스승이 없습니다. 법사님의 책이 스승님이십니다. 새벽에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서 제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제 목소리만 알아차리곤 합니다. 평온한 호수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드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모든 수행의 1차적 목표는 집중이에요. 네. 이 집중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차리는 근본 집중이 있고,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찰나 집중이 있어요. 근데 근본 집중은 사마타 수행으로 선정의 고요함이 생기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지혜가 생기는 수행이에요. 네. 근데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마타 수행에 속해요. 그런데 금강경을 독송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은 바로 그것이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면은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사마타 수행이고, 네.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독송을 하면은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어허. 네, 그래서 어느 수행이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을 바르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식하지 말고. 네네네. 예. 사마타 수행을 계속하면은 선정의 단계가 높아져요. 선정도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이 있거든요. 네. 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러니까 어느 선정을 충분히 습득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꼭 다음 선정을 기대하면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지혜가 차츰 자기도 모르게 성숙돼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 수행이 퇴보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아쉬운 것은 책을 스스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예. 직접 배우는 게 좋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은 책은 완성된 내용이라서 내 수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는 자기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책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해요. 아하. 아직 자기 수준에 못 미치는데 완성된 것을 생각하면 만들어서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한테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명상원에 오시기가 뭐 하면은 한국명상원 홈페이지에 수행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있어요. 아하, 예. 거기 질문하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요. 네. 두세 줄 질문하면 제가 10줄, 20줄 답변해 드려요. 네. 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명상원에 전화하시면은 제가 또 전화도 답변해 드려요.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또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4363번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집에서 참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 참법 만일 결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경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참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참선을 하기에는 제 끈기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엇이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선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만 오래 하기는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지금 자비 참법을 기도하신다면은 이걸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성숙되었을 때 다음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런 뒤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참선 수행도 해보시고 네. 또 기회가 다시면 위파사나 수행도 해보세요. 만약 참선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싶다면은 먼저 수소문을 해서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라고 그 스승을 찾으면은 그 스승에 따라서 참선도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승을 찾는 게 우선합니다. 수행은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네. 수행이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행은 몸의 조건, 마음의 조건, 환경의 조건, 기후의 조건, 업의 조건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일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네. 이런 조건의 성숙 때문이에요. 또 근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누구나 처음부터 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근기는 믿음과 노력이 있으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무슨 수행이나 부딪혀 보셔야 돼요. 또 자신의 근기가 부족하면 도반의 도움이나 스승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도반과 스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84,000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양한 법문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하면은 근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기를 탓하지 마시고 네. 시작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은 한때 호기심으로 그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수행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 발씩 가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네. 노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아까 업의 조건, 바람일 공덕의 조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근기가 없더라도 도반이 있으면 돼요. 함께. 네.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면 돼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도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존이시여, 좋은 도반을 얻으면은 절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요. 그렇지 않다. 네. 좋은 도반을 얻은 것은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절반을 얻은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도반이 자기가 근기가 부족할 때 자꾸 가자 그러고 이제 하면은 마지못해서 가잖아요. 네. 이제 믿음이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 이끌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반은 적극적으로 사귀되 네. 좋지 않은 도반은 또 사귀지 말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과 좋은 도반을 사귀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네. 자, 여러분들, 상조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매주 금요일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문자 메시지 사연들 먼저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텐데요. 몇 가지 문자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3463번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지장 본원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법화경을 읽으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요? 집에 고3 학생도 있고 군복무를 앞둔 아들도 있고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해서 부모님들 기일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주셨네요. 네네. 그 지장경이나 법화경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경을 선택해서 독송하십시오. 뭐 바라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바라는 만큼 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경을 독송하면은 독송하는 자신이 마음에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좋은 파장이 전해집니다. 이 이상의 것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을 비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자신을 정화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파장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효과예요. 예.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어디서 복 주지 않으세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은 그 뜻을 개성해서 자기 마음이 정화되고 자기 마음이 정화되면은 스스로 이익을 얻고 남에게도 좋은 파장으로 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먼저 안을 알아차려라. 이게 안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네. 다음에 밖을 알아차려라. 상대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안팎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먼저 정화되면은 더불어 가족이나 남에게도 정화의 파장을 주어서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송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801번님, 걸으면서 하는 수행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그 걷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예. 어느 거리에 가니까 카페 이름이 천천히 걷기예요. 그 감각이 있어요. 네. 네, 빨리 걷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일상생활하면서 움직일 때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안 보고 딴 생각하면서 걷고 뭘 보면서 걷잖아요. 네. 그런데 걸을 때는 걷는 것이 발을 움직이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발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시간에 왕복으로 알아차리면서 걷는 경행이 있어요. 부처님도 경행을 하시고 많은 역사적인 스승들이 전부 경행을 하셨어요. 또 미얀마에 가보니까 미얀마 큰 스승들이 실내나 실외에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는 경행대를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경전에서도 경행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전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라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경행을 하면 먼저 체력이 증진되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은 게으르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행을 하면은 부단히 스스로 노력을 하게 돼서 부지런해져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네. 그리고 경행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기는데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행을 할 때는 먼저 시선을 서너 걸음 앞에 두되 마음은 발에 두시고 걸으세요. 근데 발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다 알아차리기가 힘들면은 다음 닿는 것만 처음에 알아차리세요. 발바닥에 닿는 거. 예. 닿는 거. 그런 뒤에 조금 힘이 생기면은 오른발 왼발의 전체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하셔야지 네. 처음부터 많이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못 알아차려도 괜찮아요. 네. 왜 운동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알아차리면 더 좋습니다. 네. 네네. 문자 사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8767번님, 괴로울 때는 가슴이 뛰는 등 신체적으로 쉽게 알아차리는데 즐거울 때나 무덤덤할 때는
신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께서 네. 느낌 보는 수행을 하고 계세요. 아 벌써. 네네. 법문을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방송을 들으셨거나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괴로울 때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아하. 먼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콩닥거리는 느낌을 보는 것이 좋아요. 네. 또 즐거울 때도 즐거운 마음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에 환희심, 희열 그런 벅찬 느낌을 느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마음으로 인해서 반응한 느낌을 가슴에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덤덤한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괴로운 느낌은 콩닥거리는 느낌, 네. 즐거운 느낌은 벅찬 희열, 근데 무덤덤한 느낌은 느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때는 고요한 느낌을 보세요. 네, 고요한 느낌. 예.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아니고 네. 담담하다, 고요하다, 느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의 느낌들. 그것도 일종의 느낌이에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 같다든가 네. 평온하다든가 하는 느낌을 덤덤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빛가번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평온하고 고요하고 명경수같이 맑고 그런 느낌을 덤덤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 예. 그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상당히 진전을 보신 네, 분이네요. 이분이 하셨어요. 네. 네네. 아, 오늘 이 질문 답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짤막하게 좀 저희가 이 대념체경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집착이 일어나서 괴로움뿐이 그런 윤회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욕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느낌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 말고도 이 느낌이 갖는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 강조돼야 될 이유 뭐 다른 뜻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그 느낌의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네. 즐거운 느낌, 예.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거든요. 네. 이 즐거운 느낌이 바로 행복이에요. 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 불행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느낌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허. 마음인 줄 아는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마음이 알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행복하다라고 그랬을 때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지 앞에서 느낌이 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행복과 불행을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마음으로 알고 있지 느낌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으로 알았죠. 네. 근데 그게 느낌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게 느낌이다. 어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종교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불교라는 것은 느낌을 찾아서 괴로운 느낌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종교예요. 네. 여기서 행복과 불행을 느낌이라고 알면은 이 느낌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매 순간 변하잖아요. 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괴로움에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그 괴로움을 한순간의 느낌이라고 보자고요. 어허. 느낌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하거나 영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또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우리가 행복을 영원히 가지려고 그러죠.
네. 변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가 괴로운 것은 행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즐겁다, 행복하다는 것도 느낌으로 본다면은 즐거운 느낌도 순간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돈을 벌어보고 사업적으로 성취도 해보고 좋은 일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아, 예. 그 이후에 또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행복과 불행을 느낌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네. 그게 항상 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네. 먼저 느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은 자연스럽게 느낌을 다스리는 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과 불행을 마음이라고 보지 말고 네. 느낌이라고 보면 이게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명훈 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